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의 바램과 너희의 필요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알려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뭘 알려주고 싶었느냐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너희도 알고 있는 나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 일에 이 일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 시위대 대원들을, 이 군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감옥 밖에서는 지금 바울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또 교회 밖에서, 감옥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이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이야기를 바울이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의 생생한 경험 때문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눈이 떠졌고요,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진실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이 참 우리 잘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뻐한다, 나는 너무나 기뻐한다, 그냥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식 표현 방식이나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 방식들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굿, 베러, 베스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영어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반복하는 것이죠. 좋다, 좋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한 번 안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 이것이 그냥 이 어떤 표현적으로 쓰여지는 기쁨,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미, 문학적인 의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좀 인사와 같은 그런 형태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기쁨이
차고 또 넘쳐서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기쁨으로 바울은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단순히 감옥에 있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이 바울의 상황은 좀 절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지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재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죄가 있다라고 판결받으면 최고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석방입니다. 극과 극이죠. 왜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이유가 단순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죄목,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사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전도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나에게는 또 다른 퀴리오스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었죠.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 바울은 나한테는 또 다른 퀴리오스가 있다. 그 퀴리오스는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내가 황제를 존경하고 황제의 명령을 존중하지만, 만약 황제의 명령과 그 퀴리오스의 말이 서로 충돌한다면 나는 황제의 말이 아니라 황제보다 더 높으신 그 퀴리오스의 말을 나는 들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 퀴리오스를 만나야 한다라고 전파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는 죄입니다. 반역죄는 능지처참이죠. 부족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돈의 8촌까지 다 때려잡는 것이 반역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죄목으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거는 황제를 향한 반역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면 무죄로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반역입니다 라고 판결이 난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풀려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읽으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천국 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직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였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감옥에서 풀려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병이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고, 오해가 풀려지는 것도 구원이고, 죽을 뻔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자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 사고로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잘 찾아서 잘 써놓고 다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풀려나면은 앞으로 사역 계획까지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어요. 오랜 감옥 생활, 더군다나 나이도 이제 제법 되고 했으니까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가면 뭐 있죠?
세뇨리타가 있나요? 은혜자매가 알면 혼날 텐데. 네, 스페인에 가면 좋은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에요. 유럽 저쪽 끝이 스페인이.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 속에서도 내가 풀려날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살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모르지만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나는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든 죽든 누구를 높이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바울의 기대,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대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망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내가 주어가 돼서 말하는 어떤 바램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말은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소망이 참 좋아요. 소망이 참 좋아서, 너무 좋아서 교회도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도 이름을 소망이라고 짓는 경우도 예전에 있고, 병원도 소망병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요 희망 아니면은 희망사항, 변진섭의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바램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이게 우리가 희망,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소망은 언제나 누구를 지금 누구의 일을 염두에 두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의 목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한테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내가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말.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풀려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바라는 바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았을 때 내가 이런 사역들을 더 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것을 난 이것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바람, 사람으로서의 죽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본능적인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사실 누구의 지혜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이것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 있고 살지 죽을지 유죄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높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자세를 가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울인데 아주 미묘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바울인데 그 바울이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갈등과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마 본문 다 읽으셨으면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은 바울의 바램
하고 바울의 발행과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 이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바람이 무엇이냐면요,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바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나의 기대는 천국에 있습니다, 난 죽어 천국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다음에 좋은 일이라.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주로 어떤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오해 많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일은 안 풀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빨리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선지자 가운데 자오림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분들,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자오림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마 알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일찍이 한 가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메이크가 됐어요. 팬텀싱어에서 유채훈이라는 사람이 샤이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가슴도 목마른데 태양까지 타오릅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냐면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하늘에서 별은 내리는데 하늘은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는 뭐냐?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하늘이 아름다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 선지자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곳이 아닌 그 어딘가, 그 언젠가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을까? 나를 용납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부르짖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건 현실이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하는데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좋은 말 하는데 병 고쳐주니까 잡히고, 또 열심히 전도해 놓으니까 또 오해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무죄 판결을 받을지, 이런 상황들 속에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야 될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바울이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현실의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은 그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다 찾으셨으면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잘 알아요. 바울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바울이 자만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뭐를 봤느냐?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이러면서 이제 뒤에 가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 가시를 두셨냐? 본 환상과 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계시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뭐까지 경험을 했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사람이 차마 다 이룰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저 같으면 막 진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봤어. 내가 봤는데 그래 하여튼 봤어 막 이렇게 막 자랑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도 걱정하는 바가 그거예요. 내한테 듣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생각할까 봐 난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오해할 여지들 나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늘의 천국의 영광도 본 것이. 그걸 보니까 여기서 뭐 황제가 누리고 있는 뭐 대단한 어떤 것들, 뭐 엄청난 것들 다 봐도 그거 별론 거예요. 시시껍절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천국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그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곳으로 자꾸만 끌려가게 돼요.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많이 소망을 할까요? 천국 소망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 천국 소망하고, 안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 소망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면 관심 있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 없이도 살만한 환경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렇게 환경을 보면 이곳이 좋사오니 좀 천천히 불러주시고 뭐 천국이 좋아도 이만큼 좋을 것 같으냐? 천국이 좋다고 해도 뭐 아무리 좋아도 전 이 정도만 돼도 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건강을 잃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 안 가도 여기서 충분히 누리고 살만한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건강을 잃는 걸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떻든지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자기가 지금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너희를 위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육신을 입고 여기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일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발전,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명 누가 주신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에게 빛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이름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을 전하고 내 이름을 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참 재밌는 것이 바울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의 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부탁이 있었어요. 그게 사명이죠. 그 부탁 3가지가 무엇이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말씀 얼마나 참 경이로운 말씀이냐면 베드로한테 사랑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를 예수님 입장에서죠. 그리스도 예수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조건으로 부탁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김은수 봤지? 너도 해. 개척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재미없으십니까? 2부 때는 안 하겠습니다. 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선교지 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한다면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한테 한 이야기가,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크게 성공을 하고 뭔가를 잘 일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한번 제가 멋지게 섬겨보겠습니다. 교회도 진짜 제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 개척하면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다 모으니까요. 예배당이 15개고요. 수양관이 3개인가 돼요. 마음의 바람과 비전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온사랑의 교회 앞으로 교회가 잘 되고 자기 사업도 잘 되고 하면 반드시 예배당을 헌신을 하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기억하십시오. 다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제가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예배당 15개, 수양관 3개. 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우리한테 지금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 베드로한테도 요청하셨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장이라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이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대목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고뇌하는 고뇌가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마음 깊이 느껴지는데, 바울은 지금 사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사이에서 고뇌를 하느냐면은 사랑과 사명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빨리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사랑과,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기한테 부탁하고 있는 사명, 그 사이에서, 사랑과 사명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질문을 사실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아세요. 그죠? 바울의 마음 아시겠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약간 뻥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지금 데려가랴? 잠깐만요. 이제 아마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바울 같으면 지금 데려가라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쪽에 가까우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예수님이 충분히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떠고 싶으실까요? 사실 바울이랑 함께 있고 싶으실까요? 바울을 좀 멀리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바울을 지금 데려가지 않고 지금 바울한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여러분, 참된 증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만큼 진짜 훌륭한 증인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만큼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한 사람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만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다 어떤 면에서 만만하지 않느냐면 고집 면에서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존심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삶의 주관이 있고요,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 틀을 깨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고집과 이 아집과 이 생각 속에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어 내려 그러면은 그냥 정성 갖고는
안 되더라는. 어떤 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 충만한 그 사랑의 온전함,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의 온전함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그 세월을 견뎌줄 수 있는 힘, 무엇밖에 없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그 양이 어떤 양일까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양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 그 양들이 어떤 양이냐면요. 달리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딱 너 같은 양. 딱 너 같은 양. 베드로한테 딱 너 같은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의욕이 넘치는 양들이죠. 어떻게 의욕이 넘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의욕이 넘쳤어요? 무리로 걸어갈게요. 이거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곳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것도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예수님 등에 칼을 꽂았죠.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 네가 잘해주고, 네가 섬기고, 네가 돌보고, 네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가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너에 있는 것을 털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돌봐줬는데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돌아가서는 야, 베드로 별거 없더라. 베드로 뭐 수석사도라고 하는데 개뿔 무슨 수석사도, 돌이나 모으는 수석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돌이잖아요. 시몬도 돌이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만심 있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베드로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런 너 같은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 이게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고 이게 바울이 견뎌내야 했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서 바울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 무엇을 택하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택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사명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명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숙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죽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젊고 의욕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해요. 하지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주관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말한 참된 성숙이고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 고민 사이에서 원하는 바, 우리한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우리 적용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돌볼까요? 내가 순장님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 순장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도 하십시오. 찬양대도 하십시오. 예, 다 하십시오. 다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하시는 분들 빨리 가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 모든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직접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좋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중요한 적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온사랑의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충만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한테 이런 바울 같은 심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진심이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천국의 영광이 정말 어떻게 놀라운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께 빨리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전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소망,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서로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로 섬김을 위해서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